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대표하여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것은 세례 요한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렇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자, 이와 같이 멋있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로 알게 한 것은 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가서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절에서 천국 열쇠까지도 받고 멋있게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한 제자들, 대표로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실 것을,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에 항변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탄아,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해서 복 있는 자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거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드러나면 안 되는 아주 더럽고 추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더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게 내 자아를 죽이고 탐심과 정욕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이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다니시느냐고 그 말도 안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나는 성당 다녀요 그래요. 내가 어디를 다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지 않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사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모든 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의 몸을 버리시고, 그러나 다시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몇십 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모르고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죄 사망이라고 하는 몸이 이제 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이 갈 곳을 결정하실 때 네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네가 받은 직분이 뭐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네가 얼마만큼 나에게 물질을 냈느냐, 너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너 교회를 얼만큼 다녔느냐, 모태신앙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한 말씀도.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창세기서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응?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네가 내게 범죄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네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이제 생명길에 있어요. 전에는 사망길이었으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역사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니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그러한 더러운 이 사탄이 주는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서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 거야 도대체?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러겠죠?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보고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이에요. 남편 아내도 각각이야. 부모 자식도 각각이고 함께라는 것이 없어요. 같이 그냥 무더기로 덤으로 세례하는 게 아니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으랴. 진정한 회개.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 진리가 믿어질 때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죄가 그대로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시면서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세상은 기뻐해요.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기뻐하나 너희는 애통하리니 내가 너희 애통을 너희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얻는 참 소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이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한 죄, 이런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기 전에 내가 이전에 나의 모든 지난 날의 과거가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게 죄. 그러니까 그 죄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결혼하고 일도 하고 돈 벌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가 죄의 열매라니까요. 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행해왔는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내가 열심을 냈던 것이 그게 죄의 열매라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자는 그대로 사망길로 가서 지옥에 이제 심판의 불로 지옥에 들어가나,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인생길에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죄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바 되고, 로마서 8장 33절에서 나를 이제 깨끗하다 의롭다 하시다 인정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니 누가 세상에서 나를 고발합니까?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건드려? 요한일서 5장 19절에 18절에 악한 자가 마귀가 나를 만지지를 못해요.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 선포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있는 곳을 환상 가운데 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선지자나 족장이나 왕이나 귀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성경 66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무슨 힘써서, 내가 무슨 뭐 금식기도 오래 해서, 내가 뭘 열심을 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예수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길이 지난 날들이 모두가 다 죄고, 그 열매고, 그 열매로 인해서 모든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요, 예를 들면은 육신의 병은 몸에 해로운, 호흡기에 해로운 나쁜 공기 속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무리하게 많이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 폐가 나빠져요. 몸에 이롭지 못하는 술을 과하게 많이 먹으면, 지속적으로 많이 습관적으로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몸에 이롭지 못한 것을 많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섭취를 하면 위가 나빠지죠. 위에서 잘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내려보내야 장이 건강한데,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위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것이 내려가게 되면 장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와 같이 육신의 질병이 거저히 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영혼의 문제는요, 무슨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 원인은 하나라니까. 그 원인이. 딱 하나. 영혼의 문제는 딱 하나. 정신질환, 우울증, 자살, 살인, 음란, 이 모든 이 영적인 것에서 죄의 열매소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니 그것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뭐 한두 가지입니까? 죄에서 오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죄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다 귀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결혼식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축하도 받고 하지만 그게 죄의 열매라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죄의 열매로 돌아오니까.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는. 그러면 누가 깨닫게 되느냐면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나은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죽는 날까지. 이 죄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인간의 조상,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오는 이 죄, 원죄라는 거. 창세기서 3장 사건에서 발생된 이 원죄, 선악과 열매를 먹은 원죄,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행하셨으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으니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더러운 육체의 소욕 이전에 같은 모든 더러운 것이 이루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죠? 성령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영육간에 강간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에서 오는 문제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문제. 오늘을 사는 믿는 자 모두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직분이 뭐다. 나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전부 종교 생활이야 이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려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 없이 어떻게 죄 사함이 있습니까? 죄 사함 없이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죄인의 몸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죄를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내 속에 성령이 비로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회개만 하면 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보면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상. 모든 문제는 현상. 그러면은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본질과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알아야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디에서 오냐? 그 본질이 뭐냐? 죄에서. 그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셨으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집이 지은 건축자가 있듯이 자물통도요. 자물통을 만들 때 열쇠하고 같이 만들지 만드는 자가 자물통만 만듭니까? 반드시 열쇠를 같이 만들어요. 열쇠가 자물통에 그 구멍에 끼어 있다니까. 자물통을 사러 가면 자물통을 만들 때 그 열쇠를 같이 만들어. 자물통이 있으면 열쇠가 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을 한 건데 문제는 어떤 문제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답이 있다.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라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생명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참 회개,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이루는 거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길을 가게 하신다고 말이죠.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같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구차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 구할 제목이, 기도 제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길거나 그렇게 요란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이 진리를 딱 깨닫고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버리면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니 그러면 끝이지 무슨 다른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해? 에? 나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이 이미 고백했어요.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나이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